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영광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광의 자유가 뭔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에 개봉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빠삐용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네, 야, 절반이 절반 많이 보셨는데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아마 세계 30대 영화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영화가 참 작품성이 있는 영화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누리는 이 감사, 내가 누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영화 보고 나서 어떤 영화는 나오면서 후회가 되고 이 영화 괜히 시간 뺏겼다 후회가 되는 영화가 꽤 많거든요. 근데 빠삐용은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마음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던 게 기억이 나요. 빠삐용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나비를 뜻합니다. 나방을 뜻하는데 이 영화는 프랑스 사람 앙리 샤르에르의 자전적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따르면 앙리 샤르에르가 25살 때 프랑스 파리의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했던 검사가 단지 그가 그 근처, 살인이 벌어진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고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한 거예요. 영화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앙리 이 샤리에르가 왜 그토록 탈출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탈옥을 해서 나를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살인죄에 누명을 씌운 그 검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검사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의 노력으로 사실은 탈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0년에 걸친 탈옥의 시도가 1941년 그의 나이 35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베네수엘라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1년 동안 다시 투옥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앙리 샤르에르는 1945년 39살 나이에 석방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는 시민권을 얻은 다음에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와 베네수엘라 제2의 도시인 마라카이보에서 식당을 열면서 영업을 하면서 이제 소시민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1969년 그의 나이 63세 때 자전적 소설 빠삐용이라는 소설을 이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조국 프랑스에서 이게 150만 부가 팔려요. 1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약 감옥에서 추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 이제 한 20년이 지났죠. 감옥에서 추록한 지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프랑스에서 유명인사가 돼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리고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앙리 샤르에르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한 것은 프랑스 공식 문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빠삐용이라는 그 소설 자체가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전적 소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앙리 샤르에르는 자유의 몸이 된 후에 딱 한 번 꿈에 그리던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1967년을 기해서 자기에 대한 범죄 공소시효가 끝나자 파리로 돌아갔는데 파리에서 겨우 8일을 머물렀다고 하죠. 앙리 샤르에르가 파리에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신을 살인죄로 감옥에 보낸 그 검사를 죽이려고 또 찾아온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단념을 했다고 합니다.
1970년 프랑스 정부는 앙리 샤르에르의 살인죄를 사면했고요. 법무부 장관은 이 샤르에르가 책 홍보를 위해서 파리에 올 수 있도록 모든 방문의 제안을 다 철폐했다고 합니다. 앙리 샤르에르는 빠삐용 영화 제작에 조언을 하기도 했고, 이 영화가 제작돼서 1973년도에 영화를 이게 개봉이 됐는데,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앙리 샤르에르는 이 영화를 직접 자기가 봤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고, 그가 이 영화를 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은 나이에 그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후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 67세에 죽게 되죠.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 빠삐용, 이 스티븐 맥킨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아나라고 하는 수용소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이에요, 이 기아나가. 그런데 프랑스령 기아나로 가는 중에 죄수 수송선, 이 역에서 위조 집회범 드가를 만납니다. 이 드가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돈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드가는 돈을 노리는 죄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드가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노리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빠삐오는 드가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기아나에 도착할 때까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네 곁에서 내가 너와 친구가 돼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드가는 빠삐용에게 탈출하려고 하는 빠삐용의 눈치를 알아채고 자기가 탈출 자금을 대주기로 했어요. 이들은 나병 환자촌의 도움으로 배를 구해서 콜롬비아로 도망을 칩니다. 탈출했을 때 드가와 마튜레트라고 하는 세 사람이 도망을 치는데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잡혀버리고 말아요. 하필이면 여기서 경찰을 죽입니다. 콜롬비아 경찰을 죽이는 바람에 콜롬비아 경찰에게도 쫓기게 돼요. 빠삐용은 도주 과정에서 원주민 부족을 만나게 되고, 빠삐용은 나비 문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족장에게 그 문신을 새겨주는 대가로 진주를 받게 됩니다. 이 진주 주머니를 받게 되고 그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큰 선물을 받게 되고 그것을 도주 과정에서 이제 비자금으로 쓰게 됐죠. 그런데 도주 과정에서 헌금을 받느라고 애를 쓰는 수녀를 만나서 그 수녀에게 진주를 헌금해 주면서 수녀원의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주를 뇌물로 내놓은 것을 그것을 내심 기뻐했던 이 수녀원의 그 원장이 빠삐온을 갖다가 밀고 해서 다시 붙잡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빠삐용은 다시 탈옥 시도의 죄목으로 독방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독방 생활을 집니다. 거기는 캄캄해요. 캄캄해. 빛도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합니다. 완전 창고예요. 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5년을 벌고 5년 빠삐용이. 그리고 빠삐용은 이제 다시 추록을 해서 상어가 우글대는 그런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빠삐용이. 이때 빠삐용과 함께 탈옥을 시도했던 마튜레트가 처음에 탈옥을 했던 사람인데 탈옥을 시도했던 그 동료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교도관들이 수장을 시키는데 악마의 섬으로 던져버리니까, 악마의 섬에서 던져버리니까 상어떼들이 다가와가지고 몰려와서 시체를 다 그 순식간에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빠삐용도 놀랬습니다. 이 악마의 섬에서 교도관이 빠삐용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네, 이 악마의 섬은 규율이 엄격하지 않네. 왜냐하면 상어와 저 성난 파도가 교도관을 대신하거든.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이 섬에 자네를 맡길 수 있네. 그 말을 하고 허름한 집 한 채를 내어주고 연락선을 타고 가버려요. 그 섬은 악마의 섬이라는 이름과 달리 그 섬 자체는 풍요롭지 않아도 농작물이 잘 자라는 섬이었고
닭이나 돼지와 같은 가축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공급받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악마의 성에서 자신의 동료 드가와 반갑게 재회를 하면서 그가 마련한 가제 요리까지 먹게 돼요. 드가는 아내와 변호사에게 자신은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 나는 돌아가도 집도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난 빈털터리고, 아내는 그 변호사와 재혼을 했다고 하면서 나는 탈출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 나는 이 섬에서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빠삐용은 그래도 자신은 탈출한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이번에 걸리면 난 단두대에 올라가서 나는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나는 그래도 반드시 탈옥을 해서 내가 그 검사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를 살인죄 누명을 씌워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낸 그 검사를 내가 잡아서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파도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꾸준히 연구하면서 눈만 뜨면 하루 종일 탈옥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탈옥할 생각을 합니다.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야자 열매 껍질을 모아서 작은 열매를 만듭니다. 그리고 야자 열매를 모아서 탈주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주에 성공을 해요. 누가요? 빠삐용이요.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영화 본 사람은 다 마음에 와닿아요. 따라해 봅시다. 자유의 소중함. 그거예요. 자유의 소중함. 자유의 소중함. 이 자유가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가. 자유의 소중함. 우리가 평소에 자유를 누리고 살 때는 이 자유가 고마운 걸 몰라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봐야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네?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봐요. 벌써 세수할 때 불편해요. 머리 감을 때 불편해. 밥 먹을 때 불편해.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 다쳐도 우리가 손가락이 붙어 있는 거 감사합니까? 모르고 살다가 이거 다쳐봐요. 이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나에게 요긴한 존재인지 그때서야 알거든, 인간이요. 그때서야 알아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는 자유의 소중함 모르고 삽니다. 근데 자유를 뺏겨보니까 자유같이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젊은 변호사 패트릭 헨리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따라해 봅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미국 독립전쟁 당시 젊은 변호사 패트릭 헨리가 한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 생명이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자유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아니, 왜 그냥 자유라고 하지 않고 왜 영광의 자유라고 했을까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영광의 자유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유예요. 영광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냥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것이나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 것이나 민족이 강대국의 억압을 받다가 자유를 얻은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자유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그 자유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영광의 자유라고 불렀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영광의 자유라는 말은 여기에 딱 한 번이 나오는 겁니다. 영광의 자유는 구약에 없어요.
신약에도 이 로마서 8장 여기에 딱 한 절 나와요. 이게 영광의 자유는요, 성경에서 딱 한 번이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참 귀중한 말입니다. 아주 소중한 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삽니다. 뭐 여행 자유롭게 다니죠. 취미생활 자유롭게 하죠. 골프 치러 다니죠. 등산하죠. 바둑하러 다니죠. 우리가 뭐 맛집 비행하고 다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유인인가? 내가 자유인인가? 여러분이 정말 자유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인간은 허무에 굴복된다. 허무에 굴복된다. 우리는 허무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무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그러니 우리가 자유하다고 스스로 자부할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허무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히나?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를 않아. 바람은요. 예? 바람은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바람은 아무리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바람을 잡는 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면면을 보면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여러 가지 뇌물을 받은 문제 때문에 검사에게 조사를 받다가 산에서 떨어져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아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대통령으로 그렇게 재직을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탄핵을 당해서 중도 하차를 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 잘나가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의 탄핵 위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대통령은 나라의 1인자입니다. 최정상,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의 권력과 그 영광을 누가 자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 모든 시선, 모든 권력이 그에게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영광은 썩어진다. 세상의 영광은 썩어져요. 여러분, 허무에 굴복된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영광이 이게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만 시간 속에서 다 소멸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국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인이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겐 자유가 없다. 우리가 허무에 굴복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예? 허무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결국 육체의 죽음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소중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악마섬에서 탈출한 바비용의 주인공, 바로 실제 주인공 앙리 샤리에르가 1973년 67세 나이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후두암으로 죽은 것처럼, 여러분, 영화는, 인간의 영화들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다 행복한 결말로 끝나죠. 그런데 인간의 삶에 해피엔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해피엔딩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과정 속에는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말은 다 똑같아요. 해피엔딩 없습니다. 해피엔딩이 없고요, 다 비극적 죽음이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과장된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인간이 만든 영화들은 진실한 삶을 왜곡해요. 그리고 낭만적으로 포장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헛된 환상을 품게 하는 것이죠. 결국 시간 속에서 삶의 진실이 드러날 것인데, 결국 영화가,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이 착각 속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뭡니까? 인간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서 절대 권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하고 대결해서 싸워 이길 수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을 가리켜 허무와 죽음에 내동댕이 처진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뭐냐? 허무와 죽음에 내동댕이 처진 존재라고 했어요. 인간의 존재는 허무와 죽음에 그냥 내동댕이 처져 있다는 거예요. 네? 무한 사건이 그렇죠. 이태원 참사가 그렇죠. 세월호 참사가 그렇죠. 서해페리오 참사가 그렇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나 사고들이요, 다 인간이 허무와 죽음에 내동댕이 처진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을 가리켜, 따라해 봅시다, 죽음에 포위된 존재.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는 인간을 죽음에 포위된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에 포위되어 있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보십시오. 죽음의 포위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인간 인류 세계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죽음에 죽은 사람들에게 격식을 갖춰서, 예절을 갖춰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대통령이 죽어봐요. 기독교식, 불교식, 천주교식, 그리고 원불교식,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까지 지내요. 거리에 노제까지 지냅니다. 5가지 종교 종파의 그 종교의식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그거 한번 장례 치르려면 수백억이 들어요. 수백억. 예? 국장을 치르면요,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가거나 화장장에서 연기로 사라지고 결국 인간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권력의 상징이었던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위에서 밀려나서 많은 왕족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 때, 그가 죽기 전에 갇혀있던 바스티유 감옥의 벽면에 자기의 독방에서 손톱으로 거기다가 벽에다가 새겨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였어요. 허무. 참 인생이 헛되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2000개의 방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의 안주인이었잖아요. 그 베르사유 화려한 궁전에서 살다가 이제는 죄수의 몸이 돼서 단두대 처형을 받아야 되는 죄수의 몸이 돼서, 그러니 벽면에다가 손톱으로 허무라는 글자를 안 쓸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영광을 말해주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광의 자유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정죄나 어떤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나의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죄나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라는 말이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같이 읽읍시다. 33절 34절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소하겠냐. 여러분 인간을 갖다가 고소하는 존재, 참소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자신의 몸과 피로.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에게 혐의점을 잡아서 여러분을 고소하고 마귀도 여러분을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이미 종결이 난 겁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더 이상 여러분을 갖다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라는 말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의 자유란 우리가 허무에 굴복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부터는 죄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은요, 현재 우리의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몸입니다. 낮은 몸. 빌립보 3장 21절에 나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여러분의 몸이 어떤 몸인 줄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수준이 매우 낮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준 높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이 하버드를 나오고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박사 이후과정을 밟았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은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몸의 수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수준이 낮은가? 이 몸은 죄에 대해서 매우 취약해요. 그리고 죄 짓기를 좋아해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 몸은 죄를 추종해요. 죄를 따라가. 그리고 그 죄에 속박이 돼. 그 죄가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지배를 당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아주 낮아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 뭐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은 같은 무리들끼리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의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유학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이고,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여러분 다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다 그런 구별된 구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유유상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몸 자체가 다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유상종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울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유유상종이란 말을 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울리고 조화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절대 없죠. 불결해요. 거짓돼요. 네?
우리는 갖다 이중적이에요. 우리에게 진실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순종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독립적 자아를 갖고 살려고 하는 고집과 아집이 가득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절대 없는 거예요. 수준 이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안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수준 이하라고 생각해서 아예 거리를 두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면 안 만나, 전화 차단합니다. 네? 수신 차단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준 이하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수준 이하예요. 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냄새나고 추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와 어울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절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이 수준이 낮은 몸, 불결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 수준 낮은 몸을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대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에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영광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지금 영광의 자유가 없어요. 영광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광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어 그분과 수평적 교제가 가능한 거룩한 주님과 유유상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온갖 거짓과 탐욕과 불법과 증오와 시기와 사고, 사기, 살인, 전쟁, 자연죄 이런 난무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광스러운 지위,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지위를,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영광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순한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존재를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대요.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은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 땅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이에요.
사망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무도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조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낮은 수준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면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이제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이 왕노릇은 뭐예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자유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에게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려고 하니 너희가 100억을 만들어 와라. 지창금 100억.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창금 100억을 하나님이 가져오시라 하셔도,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100억을 만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이 살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거예요. 너희가 영광스러운 이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내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너희가 경건의 노력을 하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길은 행위나 어떤 조건, 율법의 준수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보상을, 물질적 보상, 물질적인 지창금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생명의 구세주로, 내 생명의 구원자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거, 하나님이 세상을 건지시려고, 심판을 받게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창금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인격의 완성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점수 매겨서 측정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합격된 사람만 하나님이 영광의 자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않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광의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유를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의 자유라는 말은 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와요. 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광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평생 주님과 주님 곁에서 머물면서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영광의 자유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을 보살펴 보면, 내 마음을 돌아보면 영광의 자유는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1년을 살다가 추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군 생활하다가 내가 제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유를 맛보잖아요. 또 민족이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적 자유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그런 일반적 자유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자유가 있대요. 영광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인 거예요. 대통령이면 뭐예요? 자살하는데.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탄핵당하는데. 세상 영광은 썩어지는 거라는 걸 아셔야죠. 네? 세상 영광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유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란 나의 수준 낮은 몸을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어서 이제는 주님과 유유상종할 수 있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자유가 영광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의 자유가 된 겁니다. 이 영광의 자유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행복, 이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